이번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강해의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치 점점 원시 사회처럼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혹시 동의하십니까? 힘이 지배하는 시대이기에 또한 본능이 지배하는 시대이기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는 덜 무장한 나라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집단이 무장도 없고 그리고 민간인들만 타고 있는 배를 공격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해도 이것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총과 칼을 든 갱단이 나라를 정복하고 또 통치하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도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철면피처럼 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오랜 시간 동안 마주하다 보니 어느새 많은 사람도 이런 사람을 동경하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불평하며 더 힘이 없고 연약한 대상을 마치 감정의 해우수처럼 여기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본능에 이끌린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은 빠져버린 채 오직 쾌락의 목적인 성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바른 가치관과 요동하지 않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무력과 함께 기독교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문화로 무장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사회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장면이 5장 이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무려 2000년의 시간을 건너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주인, 이 말씀의 기록자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교훈받는 풍성한 은혜와 함께 신앙의 결단이 이 시간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즉시 그 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의 죽음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은 새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있고 그 삶이 곧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을 에베소 성도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새 사람으로 성도는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새 사람으로 살면서 옛 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주제로 알려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우상 숭배의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죄의 항목들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음행,
더러운 자, 그리고 탐하는 자는 곧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상 숭배하는 에베소 사람들이 음행하는 자들이며 또한 더러운 자이고 탐하는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 곧 옛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의 문화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문화적으로 음란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음행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모든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일상과 같은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에베소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음행이 죄라는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남자가 몇 명의 첩을 두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는 아예 신전에 몇백 명의 여제사장이 상주했는데 허울이 제사장이지 그들의 실제 정체는 매춘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매춘을 통하여서 벌게 된 돈을 신전을 운영하는 재정으로 사용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성에 관련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고에 파묻혀 있었는지를 학자 키게로의 글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젊은이들에게 절대로 매춘부를 사랑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우리의 시대가 허용하는 바에 대해서도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관습과 유풍에 대해서도 모순되고 있다. 이런 일이 전혀 없던 때가 언제인가? 인간이 언제 이런 일에 대해 잘못이라고 생각했는가? 언제 이런 허락이 거부되었는가? 언제 지금은 합법적인 것이 비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졌는가? 키케로는 로마의 정치인이었고 변호사였고 그리고 작가였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행은 합법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력자가 음행이 합법이라고 가르치는 그 시대 속에서 젊은이들이 그 풍조를 따르고 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던 성도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건 옛 사람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도가 새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이니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왜 멈추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모습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한가운데서 바울은 기독교적인 순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야말로 새 사람, 예수를 믿은 성도에게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삶이 어떤 삶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더해서 이 삶과 함께 행하는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모든 우상 숭배와 동급으로 하나님께 취급당하게 된다고 말씀하면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결국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보여주는 무너진 창조 질서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혼전 순결은 캐캐 묵은 과거의 유물처럼 여겨집니다. 이건 세상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젊은 크리스천들도 가진 사고이기에 더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혼전 임신을 최고의 혼수라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동거는 일반화된 수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이
동거와 혼숙을 하면서 서로에게 주어진 집세를 서로 분담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혼을 하기 싫다라고 말하고 임신과 출산도 싫다고 말하지만 쾌락은 좋으니 성적인 것은 즐겨야겠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에베소와 무엇이 다릅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이런 삶이 너무나도 보편화된 시대 한가운데 살면서 그 삶을 모두 버려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따르며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항변합니다. 세상 문화가 이러니, 세상 풍조가 이러니라고 합리화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가 아무리 이러한 음행과 음란으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결코 그 풍조에 따를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위반되는 죄이기 때문이고,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는 구원이 그에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서 그를 예외시켜버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교훈을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을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다고요? 우상 숭배하고 연결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바울의 시선입니다. 그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감동케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하고 계시다고요? 우상 숭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었고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음행과 더러운 일들과 탐욕의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더러운 일이고 자기의 정욕에 따르는 탐욕의 음란이 우상이 된 것을 숭배하는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부르는 죄라는 것을 성도는 바르게 알고 그 길에서 떠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음란 한가운데서도 그 음란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주의 신부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낸 바 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성경이 내 삶의 모든 가치와 기준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음행과 더러운 일과 정욕의 탐심을 우상 숭배로 취급하시고 그에게는 무엇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천국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제 이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그 길에서 떠나 거룩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의 삶이 바로 그러하기에 성도는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가 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두 번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삶은 음행을 버리고 더러운 일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서 멀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치니 이에 대항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 바로 그들이 그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헛된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삶이 더 바른 삶이고 더 멋진 삶이고 더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 대표적으로는 앞에서 만났던 그 키케로와 같은 인물의 목소리가 바로 그러한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숭배하면서 음란과 탐욕과 거짓을 숭배하는 그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이 시대도 보십시오. 얼마나 자화자찬으로 깨어있는 의식인이라고, 지식인이라고, 사상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들도 키케로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 절대자는 없어. 절대적인 가치 아니야. 개개인의 개성이 중요하고 개개인의 자유가 중요해. 오랜 관습 지켜왔다고, 예절 지켜왔다고. 그렇지만 개인에게 그것을 다 강요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깨어있는 의식인, 지식인, 사상가라고 부르는 시대 한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음행,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해오던 일인데 그걸 왜 음행이라고 마치 죄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행하던 너희가 갑자기 기독교를 따르더니 머리가 이상해진 거냐? 왜 이상한 말을 하고 딴 사람처럼 행동하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성도들 주변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6절의 말씀에 헛된 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전혀 성도에게 유익하지 못한 말이며 허무 맹랑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귀 기울이지 말라. 성도에게 전혀 합당하지 않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에게 키키라와 같은 사람들이 그 헛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었다면 이 시대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는 이렇게 표현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너무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고. 그렇게만 하지 않아도 너희를 우리가 차가운 시선으로 보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면 손해보지 않게끔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신앙을 타협하게끔 만드는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거나 혹은 세속화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말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많은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은 성도에게 좋은 삶의 도전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사니, 언론에 노출되어진 그들이, 유명인들이 그렇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 옛사람을 온전히 잘라내 버리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성경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삶인지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삶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은 여전히 바울이 말하는 표현과 같이 너무나도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음주 가물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들처럼 많은 사람이 신앙에도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 회색 지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합리화와 세속화에 물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화려하게 포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일 뿐입니다. 신앙의 회색 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중간 지대도 없고 신앙에는 회색 지대도 없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분명하게 세상과 하나님 편을 극명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를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고 변치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신앙을 변질시켜서 헛된 말에 속아서 살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으로만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회개만이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의 죄, 자기의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회개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에게도 속아서 옛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은 행동으로 병화를 쫓아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된 말로 우리를 호리는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음행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거하고 또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혼전 임신합니까? 그런 세상 속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만 받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완전히 떠나서 기독교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고 그 안에서만 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말씀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어디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 헛된 말로 너희들을 속이는 그들의 가치에 동참하거나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기독교의 거룩한 가치를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들을 인정하는 것을
이 시대가 말하는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의식으로 깨어있는 사람, 인권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바른 진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르쳐 주어야 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오히려 저 무지한 사람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땅한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땅한 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한 길을 아는 사람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새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확실히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성도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세 번째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기대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그 삶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들에게 빛이신 주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순종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어떤 상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라고요? 8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음행하고 거짓을 따르고 분을 죄가 되도록 내며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악독을 행하고 용서하지 못하던 삶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모습으로 어둠의 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 된 존재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삶 가운데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둠의 일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며 빛의 열매를 맺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이 빛의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성도가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감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빛의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을 믿고 깨닫게 된 성도는 세상에서 자기가 성도인 것을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이 착하게, 그 삶이 의롭게, 그 삶이 진실하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전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착한 사람인 것처럼, 너무나도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너무나도 진실된 사람인 척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는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음란의 도시 한가운데 살며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식적으로 심각한 박해를 당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일이었고, 심지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베소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의 길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빛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이 빛의 열매인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드러나서 여러분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주 안에서 빛나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른 소속된 모임과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천임을 숨기고 있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그 선언과 함께 그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삶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히 아는 지식과 함께 우리는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하며 교훈합니다. 음행의 도성 한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그들이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며 붙들고 살아야 할 진리가 있다라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음행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로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된 성도는 이제 새 사람다운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결단합시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음행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헛된 세상의 목소리 듣지 마시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따라서 가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다운 변화된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맺어지고 있는 그 빛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이 믿음으로 새 사람 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주간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이 빛의 열매와 승리의 기쁨을 주일에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